순종의 완성. 예, 광야의 시험과 순종의 완성. 자, 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 내용은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세 권의 복음서를 보통 공관복음, 공통적인 관점으로 기록되었다는 얘기죠. 이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기준이 되는데요. 요한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나중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공관복음에서는 이렇게 비껴가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런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 내용, 마태복음이 구체적으로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께는 광야에서 어떻게 승리하셨는가에 대한 광야의 시험 가운데 순종으로 승리를 완성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 땅, 이 사랑하는 이 세상을 보통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광야라는 그런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훈련의 현장, 훈련의 장소, 훈련의 시기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죠. 어떤 훈련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배워가는 그런 훈련의 기간이 이 광야 기간인데요. 어떤 사람은 이 광야 기간을 우리가 두 글자로 성화의 기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화, 거룩해진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의 성화는 어디에서 완성이 됩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의 영화로운 모습으로 완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어본 오늘 본문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의 유혹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이 세 가지 유혹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죠. 오늘 본문도 마귀가 세 번의 시험을 하는데요. 이 세 번의 시험을 한번로 말하면 우리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세 가지 형태로 유혹을 했는데 그게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열을 굶어놓으면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없다, 안 할 사람 없다라는 그런 우리 옛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시경이나 할 때 어떤 병원 진료할 때 하루 꼬박 굶어가지고 내시경 찍고 또는 뭐 CT 찍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 찍고 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 들어요? 배고프다. 빨리 뭐 하면 밥 먹고 싶다. 뭐든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며칠 동안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40일을 굶었으니까 된장찌개 냄새만 나도 그냥 침이 막 생기면서 빨리 가서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잖아요. 참 기도원에서 작정기도 하고 20일을 금식기도 하다 내려오는데 그 옆에 내려다 보니까 오른쪽에 밭두렁에 그 고추가 그렇게 범직게 생겨가지고 고추 따먹다가 주인한테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남의 밭에 있는 고추가 남의 밭에 있는 가지가 그렇게 먹음직스러워 따라먹다가 주인한테 걸려가지고 된통 혼난 이야기들 가끔 하잖아요. 금식기도 했으면 좀 절제하고 이래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금식기도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 어쨌든 시험하는 자는 마귀 사탄이죠.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세 가지 모습으로 시험합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대요. 수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 그 언약에 불순종하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다 죽어갔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과 출애굽 2세대 40세 이하 되었던 사람들이 장성해서 20세 이하 되었던 사람들이 장성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누가 같이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같이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들어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이 많은 사람이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죽었어. 광야 40년 세월을 살았어.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는 가장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몇 살? 60, 그렇죠? 20세 이상 됐던 사람 다 죽었어. 그러니까 20세 이하 된 사람이 이렇게 장성해서
60살이 거짐 돼서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사람은 전부 다 60대 이하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네? 59살, 59이나 60이나 어떤 그 어중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젊은 사람들이 들어갔어. 왜 그렇게 다 죽어갔다고요? 광야에서 수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하고 그 언약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자리에서 완전한 순종으로 승리하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40일, 또 40주야. 아무튼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광야 시험에서 승리를 하셨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시며 둘째 아담이심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광야의 승리는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언약 백성을 위한 대표자의 승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대표가 나가서 이겼다는 얘기, 우리 팀 전체가 이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승리는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승리의 보증이 되시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순종의 길을 배우며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자, 광야는 뭐냐? 광야는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연단하는 그런 자리다. 연단의 자리가 광야란 얘기죠. 자,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죠. 광야는 그야말로 우연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훈련의 장소다라는 얘기입니다. 훈련의 장소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광야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광야 세월을 다 거칩니다. 그래서 광야는 훈련 장소고 가나안 땅은 안식의 장소입니다. 안식의 장소. 자, 안식의 장소인데 물론 영원한 안식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내가 가나안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전 여러분들이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면서도 또는 한편으로는 우리는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삶을 산다고 해도 전혀 광야 같은 그런 삶이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삶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가나안의 삶,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서 가나안 삶을 이겨내는 자는 어떤 삶이에요? 가나안 삶을 살아가는 자.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샬롬, 즉 에이레네를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광야가 없는 것은 아니죠.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저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다 광야 삶을 다 거쳤어요. 모세는 광야 삶을 몇 년을 거쳤어요? 40년을 거쳤어요. 40년. 모세는 40년 동안 목자로서 광야 삶을 거쳤잖아요. 그리고 84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그를 다시 들어서 어때요? 저 애굽으로 보내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목자로 삼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세의 인생 크게 3기로 이루어졌잖아요. 1기는 40년 동안 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터득하는 그런 기간이 이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엄청난 지식을 갖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기록되는 모든 문서를 터득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공급받았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민수기, 신명기를 이처럼 모세오경을 모세에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까닭은 왜 그러냐면 이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전 세계 모든 학문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해박한 지식과 지혜를 다 터득하게 돼서 40년 동안 그랬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40년이라는 광야 세월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죠. 왜 그래요? 40년 동안 배웠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혹이라도 교만할까 봐. 여러분 지식은 말씀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그 지식 자체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든다라고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를 겸손한 사람으로 빚어가시게 해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이렇게 이끌어갔던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은 그 모세 이제 40년 지나니까 뭐예요? 40년 동안 배웠던 그 모든 애굽의 지혜들을 나는 아무 말도 입이 어눌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잘 몰라요. 라고 할 정도까지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됐죠. 하나님은 됐다. 이제 내가 이놈을 써먹어도 되겠다 싶으니까 형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서 하나님께서 약속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자치하던 그런 광야 세월은 누구에나 다 있습니다. 따라서 광야라는 것은 우연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훈련의 장소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자, 군인은 다양한 군대가 있어요. 여기는 뭐 옛날 말로는 방위, 공익요원이라고 그러죠. 공익요원. 공익요원으로 마친 사람의 훈련 강도와 그야말로 특수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런 특전사들, 해병대들, 이들이 받는 훈련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 훈련의 목적은 뭡니까?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쓰임받느냐, 쓰임받는 목적에 따라 훈련의 과정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전 여러분들이 저 광야가 훈련의 장소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저는 훈련받기 싫어요. 하나님, 저는 대충 훈련시켜주세요. 이러면 그 사람은 누구처럼 쓰임받아요? 방위처럼 훈련받아, 방위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위 출신 국방부 장관도 하는 거야, 그렇게. 뭐 방위 출신 자체가 다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인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 습득되어져야 될 그런 체계적인 그런 모습이 없다 보니까 국방부 장관이 돼가지고 굉장히 어떤 입에 오르내리는 듯한 느리는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어떻게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쓰임의 용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쓰임의 용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전 여러분들도 광야라는 인생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를 쓰는 용도가 다르다. 그저 저 방위처럼 하나님 나를 훈련시킬 건가? 아니, 내가 그렇게 훈련받고 싶을 것인가? 아니면 장교처럼, 그야말로 특전사처럼 내가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겠습니다. 나는 그럼 믿음의 자세를 가질 것인가?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죠. 누구나가 훈련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훈련을 내가 자청해서 내가 이렇게 훈련받겠습니다 라는 사람은 많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훈련의 장소를 통하여서 어쩌든 하나님의 용사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을 시험하시지만 결코 그들을 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으로 승리하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노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는 훈련 학교, 은혜 학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불렀던 찬송가 391장 다시 펴보세요. 찬송가 딱 391장 펴보면 자, 맨 왼쪽에 위에 악보가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영어로 FJ 어떻게 됐어요? 크로스비라고 적혀 있죠. 페니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페니 크로스비 여사. 자, 이분은 누구냐면, 자, 이분이 1820년대 태어나서 1915년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오래 사셨네. 그랬는데 이분이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실명한 사람이 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실명을 했으니까 얼마나 낙심 가운데 그 인생을 살았겠어요? 근데 이분이 어때요? 이분이 예수님 믿는 부모님 아래서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믿음을 갖게 되면서 이분이 평생토록 8,000곡 이상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유명한 찬송이 오늘 본문 우리 같이 불러는 391장 찬송입니다. 이분이 장님 소경으로서의 이 찬송시를 쓴 거거든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아니, 자기를 소경만 누르는 사람을 능력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어떻게 이 가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분이 소경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어땠어요?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광야 인생이었다는 얘기죠. 광야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냐고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신 이후에 8,000곡 이상의 찬송가를 쓰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한번 펴볼까요?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맨 왼쪽 위에 보니까 또 역시 페니 크로스비라고 적혀 있죠. 이 곡을 1873년에 작사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아무나 붙잡고 소경인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세요. 당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삽니까? 미쳤어요? 아마 이런 사람 많을걸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비록 소경이랄지라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런 시인이 되어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지육신 멀쩡하고 건강한 그런 존재들이죠. 눈이 다 성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도 귀도 눈도 다 성성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모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귀가 40일 동안 줄이고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라고 시험을 합니다.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또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해봐. 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지 못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것도 못해?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서 칩시다. 그럼 또 어떤 소리를 해요? 너 내 말대로 들었으니까 넌 나한테 졌어 라고 그런 어떤 질문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이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뭘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시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말씀, 성경에서 말씀을 지칭하는 헬라어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고 레마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때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로고스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했을 때 이 말씀과 동일한 단어로 써진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게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육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그 말이라는 단어와 오늘 말씀이라는 단어가 레마라는 원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로고스라는 단어와 레마라는 단어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것은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아멘. 자, 광야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함을 배우는 그런 장소인데요. 배우는 장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근데 그 말씀을 아까 그 레마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그 레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지식으로 들어옵니다. 기본적으로 지식으로 들어와요. 지식으로 들어온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고 경험되어진 말씀, 이 경험되어진 말씀을 뭐라고 하면 레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믿어지는 말씀입니다. 믿어지는 말씀. 믿는 말씀 말고 믿어지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바쁩니까? 세상 말로 먹고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굉장히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다 할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떡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가장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주신 이후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뭡니까? 육적인 배고픔을 달래는 일이었어요. 이것을 교묘하게 마귀 사탄이 교묘하게 알고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는 거잖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라고 요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할 줄 모를 줄 알아? 라고 곧바로 맞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약에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셨더라 그러면 예수님은 어때요? 마귀에게 순종한 자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너 그런 능력도 없어? 라고 비난거림을 또한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즉 진퇴양난의 질문을 받았던 것이죠. 이때 주님의 지혜로움은 어때요? 말씀으로 이겨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즉 내가 경험되어진 말씀. 그래서 우리 말씀은 어때요?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달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것이 경험되지 않으면 말씀을 오늘 또 성경 읽어야 돼 이런 자세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달한 것이 경험되면 성경 읽어야 되는데, 성경 읽어야 되는데 빨리 읽어야지. 이런 어떤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믿음의 시련, 이 믿음의 시련이 광야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통하여 주님은 그 시련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래서 우리 믿음의 수준이 온전한 수준, 온전한 수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광야에 이렇게 해서 테스트하고 시험하신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얘기인데요. 왜요? 주님이 광야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까닭은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광야의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in Christ, and Christos,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자가 된다라는 얘기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이 광야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완성의 극치,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자, 그런 자는 어때요?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 오늘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정말 날 때 얼마 되지 않아서 소경이 된 상태로 그 평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8,000곡 이상의 주님을 향한 찬송시를 기록하면서 오늘 불러봤던 그런 찬송가나 내 평생에 가는 길, 이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시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왜 그럴까? 그는 어때요? 그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실명을 했다 할지라도 말씀은 듣고 배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 들려진 말씀, 즉 로고스의 말씀이 삶의 체험이 돼서 레마의 말씀이 되는 순간 그게 그 사람에게는 뭐가 됐어요? 생명이 떡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말씀 속에 녹아있는 그 믿음이 우리 것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 떡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 백반이라는 우리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음식 속에는 우리의 영양분이 다 녹아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녹아있어요. 그 녹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식으로 다가와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다가온 말씀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받았더니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시험은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의 삶. 광야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는데 이 시험거리가 있을 때 어때요? 할렐루야.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마침내 어떤 현상이 나타나더라.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내가 믿음이 온전해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때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냐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나에게 선을 이루시려고 이런 은혜를 베푸셨네 라고 믿음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시험은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자, 내 삶이 저런 질문 앞에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뭐 다 답을 할 수 있겠죠. 나는 그래도 이 부분인 것 같아, 아니면 저 부분인 것 같아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대답할 수 있을 줄 믿어요. 2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일상의 삶에서 육의 떡을 구하는 열심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먹는 열심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 2번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육신의 떡을 구하는 열심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저게 없다면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래 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육체와 영혼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육체는 육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의 양식이 필요하죠. 나라는 존재는 육체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균형 있게 먹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육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많이 살면 100년 살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얼마를 살아요? 영원히 살아, 영원히 살아. 그러면 우리 육체의 건강보다 우리 영혼의 건강을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내 육체는 소중하죠, 당연히. 영혼을 담는 그릇이니까. 그렇지만 어때? 이 육체는 이 땅에서만 살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영혼은 영원히 살아야 돼. 그럼 육체에 대해서 투자한 만큼 영혼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균형 있게. 그래서 내 일상의 삶에서 육신의 떡을 구하는 열심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는 그런 열심이 있는가? 아니, 동일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절반만큼만이라도 우리가 저렇게 열심을 품는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날마다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험을 어떻게 했어요?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우리의 시험의 현장. 근데 시험을 통해 우리 믿음을 연단시키는 그런 훈련 장소라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뭐 하셨어요? 광야 시험을 승리하셨다라는 얘기죠. 마귀 사탄은 3번인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신명기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자, 말씀은 시험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것이죠.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곧 영적인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순종합니까? 믿으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순종을 못하는 거죠. 믿으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100% 순종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성부 하나님을 100% 신뢰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환경 상황은 그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라는 그런 찬송의, 복음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데요,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시험을 해. 그럴 때 어때요? 야, 그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 영적인 내 믿음의 어떤 영양분을 공급하는 일에 내가 소홀히 한다면 우리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따라서 말씀은 시험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잘 새겨져서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이 퍼뜩 생각이 나서 말씀으로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땅 살아가는 난들 동안에 위기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어려움 없는 사람 없어요. 시험 당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김석균 우리 찬양사역자 그렇게 작사 작곡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노래 우리 부르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러라고 하잖아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겪는 고난이 제일 커 보이거든. 제일 커 보여. 왜? 다른 사람의 속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겪는 고난이 가장 큰 것 같아.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고난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한테 그 고난이 엄청나게 크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저렇게는 큰데, 근데 그 사람한테 별것 아닌 것도 여길 수도 있어요. 이처럼 고난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겪는 고난이 가장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라는 것은 나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어떤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여길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담금질이라는 얘기 자주 하잖아요. 담금질. 욥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시내 가면 이 대장간이 2개가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대장간 아들님인데 내 동창들이야. 동창들이야. 두 놈 다 동창이야. 네. 근데 다리를 먼저 건너가면 왼쪽에 하나는 대장간이 있고 좀 가다 오른쪽에 대장간이 있어. 그러면 학교 갔다 오다 이렇게 쳐다보면, 그때는 요즘에 자동으로 돌아가지고 옛날에는 손으로 이렇게 막 풀무질을 했어. 풀무질. 그러면 푸식 하면서 빨갛게 쇳불을 달아가지고 이거 막 방망이로 두들겨가지고 물속에 넣었다, 불속에 넣었다, 방망이 속에 넣었다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 나중에 멋있는 호미가 생기고 낫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쇠가 나는 불속에 들어가기 싫어, 나는 방망이 속에 들어가기 싫어, 아프잖아, 뜨겁잖아. 이걸 거절하면 어때? 그냥 고철덩어리로 남는 거야. 고철덩어리. 고철 1kg는 이럴 때 500원. 근데 500원짜리를 어떻게 1kg 팍 두들겨가지고 막 날카로운 낫을 만들면 아주 인류 요리사의 칼을 만들면 이게 막 1000만원짜리로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인생인데 어떤 인생은 고철덩어리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인생은 막 1억 원짜리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과정 때문에 과정.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목적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쓰임새가 달라져요. 전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내 인생이 신앙생활을 뭐 좀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있거든요. 근데 고난을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고난을 마땅 떠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주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라고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을 때 했던 고백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없을 때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다고 비굴하지 않고 있다고 교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뭔가를 막 가져야만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족할 줄 아는 마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가 싸운다면, 야 너는 또 그런 상황이 괜찮냐? 어떤 너 지금 그런 괜찮아? 그럼 어때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고 외쳤던 최춘선 할아버지의 그 발걸음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 걸음걸음이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 말씀도 여러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뭘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저 말씀도 레마라는 단어예요. 로고스가 아닙니다. 말씀은 즉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다양한 무기가 있잖아요. 구원의 투구가 있고 의의 흉배가 있고 복음을 신비한 신발이 있고 이런 믿음의 방패가 있고 이건 전부 다 방어적인 무기야. 방어적인 무기. 근데 공격 무기가 있어야 돼. 공격 무기. 공격 무기가 뭐예요? 그렇지. 할렐루야. 성령의 검 칼이 공격 무기잖아. 공격 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된다고요? 내가 지식으로 받아서 믿어지는 말씀, 하나님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능력이 되어지는 말씀.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 부도가 나서 이제 어때요? 망할 직전이야. 그러면 어때? 보통 사람 같으면 큰일 났다. 어떡하냐? 내가 부도 났대. 이제 곧 뭐가 들어오고 막 그래. 믿음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을 붙잡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이 부도도 모든 것 속에 탁 동그라미 쳐놓고 손가락 집어넣는 거야. 하나님 이 부도도 모든 것 속에 들어가지요? 맞다, 들어간다. 그렇죠, 하나님 이것마저 내가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되는 것이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럼 아니잖아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읽고 있는 말씀 가운데 퍼뜩 떠오르는 말씀이 보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야. 퍼뜩 떠오르는 말씀이 10편 23편 1절 말씀이야. 그래요, 주님이 나의 목자신데 나를 어떻게 하진 않겠지. 주님 당신이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막 고백한 겁니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할렐루야. 선포하는 겁니다. 염려가 들을 때마다 야 내 평안에 놓여서 평안할지어다. 요즘 우리 카톡방에 이 체크리스트 제가 올려놨잖아요. 그걸 가면 실천해 보는 겁니다. 잘하고 계시죠? 사모님만 하는가 보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막 해보는 거야. 할렐루야. 체크리스트 올려놨잖아요. 보고 한번 날마다 제가 그럼 여보 했어요. 그러면 막 그때서 한번 하는 거야. 그렇게 나는 어쩌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도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래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저 말씀은 로고스야. 로고스를 내 마음속에 딱 정해서 체험되어지니까 그게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저 로고스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나타나서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남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잘 품을 때에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 저기를 잘 살피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자꾸 말씀 앞에 노출시키면 내 생각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시고 이런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묵상제문 1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합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과 응답의 때를 정해두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할렐루야.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를 되기를 원하나 이래야 되는데 주님 내 원함이 이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주셔야 되겠나이다.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나이다.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
그때가 지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지언정 내 때를 반드시 고집해가지고 이때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아직 그때가 아닌데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주님 이때가 그때입니까?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이때가 그때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에 때에 맞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번 주에 내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가? 우린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다양한 말씀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내가 그래, 이 말씀이 내가 좀 붙들어야 되지. 그래 주님, 너희 평안할지다. 그래, 샬롬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 어떤 어려움 속에서 주님 샬롬 있으라고 그러니까 주님, 아니면 내가 주님 옷자락만 잡으려고 하는 열정이 내가 좀 부족한 건 아닌가?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한 조각 땅으로 내가 실천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의 승리는 십자가 순종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광야의 순종을 통하여 마지막 십자가의 순종으로 우리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구원의 완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그야말로 광야에 승리하시고 이 승리는 십자가에까지 이어졌고 결국 우리의 의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순종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제 성도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봐요. 시작.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어. 왜? 한 사람 죄인,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왔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 보니까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사. 한 혈통, 누구의 혈통이에요? 아담의 혈통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아담이 죄인 되면서부터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계속적으로 어때? 죄가 유전됐다 그러죠? 우리 죄인 되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결국 우리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의가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전가된 의, 예수님은 의로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사가 와가지고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내 스스로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즉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것이죠. 저 주님의 순종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예수님의 순종하심 때문에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셔. 테텔레스타이,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텔로스라는 단어는 지불돼야 될 임금이에요. 지불돼야 될 임금. 근데 내가 다 지불했어. 예수님이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지불하려고 보니까 누가 갚아줬는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밥을 먹으려고 밥값을 지불하려고 그랬더니 저분이 계산했어. 요게 텔로스예요. 텔로스. 이게 테텔레스타이, 타이로다이거든요. 할렐루야.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라는 대가는 죽음이거든요. 근데 죽음이라는 요거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한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이 지불한 그 대가 때문에 우리는 어때?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우리도 주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우리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순종은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이 나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참,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인생은 선택 연속 아니겠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름길, 잠깐 주님 눈 감고 계세요? 라고 지름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시작. 오늘 내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무엇인가? 할렐루야. 여러분의 순종,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알아. 내가 이거 순종해야 되는데 그거 있어. 그거 순종하면 돼. 할렐루야. 근데 어때요? 우리 육신의 나태함 때문에 우리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할렐루야. 서로 싸워. 육신은 어때요? 말 타면 뭐 하고 싶어요? 말 타면 견마다 피고 싶어. 말 타면 혼자 타고 가고자 되는데 옆에 끌고 가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배부르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주님 순종이 될 거 여러분 다 알아. 그거 순종하시면 돼. 할렐루야. 그거 순종하시면 돼. 근데 마귀 사탄은 야 네가 네 인생 주인이잖아. 이건 안 해도 돼. 다음에 해도 돼. 라고 미루게 하고 자꾸 이걸 부정하게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양심에 자꾸 이 양심이 이게 찔러가지고 너 그거 해야 되잖아. 근데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거 순종하면 하나님 저는 은혜가 임해.
그렇습니다. 결론을 봅시다. 결론 시작 같이 읽어봐요. 실패한 이스라엘과 첫 아담을 대신하여 승리하신 구속사의 사건입니다. 그분의 순종은 십자가까지 이어져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시험을 이기려 하지 말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해야 합니다. 광야가 계속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시험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단지 내가 이겼을 따름, 내가 저 사람은 승리했을 따름, 나도 그러면 승리하지. 나는 그런 존재가 될 따름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첫사람 아담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참 이스라엘이시며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는 십자가의 순종으로 완성되었고 믿는 자에게 의로 전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 대한 감사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순종은 감사의 열매. 그렇습니다. 순종은 내가 뭔가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 대한 감사의 열매가 된다. 할렐루야.